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일서 신약성경 4장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16절부터 21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하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 네. 오늘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래전에 미국에서 숯불 걷기라는 교육이 있었습니다. 파이어 워킹이라고 해서 이것이 한때 큰 세계적으로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숯불 걷기라는 무엇이냐? 이름 그대로 숯불 위를 맨발로 걷는 것이죠.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아니라 수치될 정도로 이렇게 달아오른 숲 위로 맨발로 걷는 겁니다. 자,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걸을 수 있겠습니까? 처음 이것을 접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정말로 가능하냐? 숯불 걷기가 가능하냐? 하고 모두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니 무슨 걷기 체험하는 것도 아니고 도저히 상상이 안 된다는 반응들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의 여자 한 분이 연애를 하다가 미국에서 이 행사에 참여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 한국 여자분이 용기를 내어서 숯불 걷기에 도전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뜨거운 숯불 위를 맨발로 걷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때에 많은 한국 남자들이 역시 한국 여자는 강하다 하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숯불 걷기는 고통을 참는 어떤 정신적인 고행이 아닙니다. 충분히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놀랍죠? 근데 숯불 걷기를 할 때에 가장 먼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꼭 주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첫째는 걸을 때 절대 밑을 봐서는 안 된다는 점이에요. 고개를 45도 방향으로 들고 그리고 앞을 보고 앞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절대로 멈추거나 불 위에서 멈추거나 뒤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스스로 용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팔을 흔드는 동작을 하면서 큰 목소리로 보호를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숯불을 밟고 걷는다는 것은 평평한 형태의 뜨거운 발바닥을 밟으면서 걷는 것과는 다르다고 합니다.
평평한 발바닥을 밟을 때는요, 한순간에 발이 바닥 전체와 닿고 접촉하지만 숯불을 밟을 경우는 이와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숯 전체는 평범하지도 않고 고르지도 않기 때문에 울퉁불퉁하게 불규칙적으로 튀어나와서 조금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위를 밟고 지나갈 때에 발바닥과 숯 사이에는 서로 닿지 않는 작은 공간들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의 온도가 발바닥으로 전달해져서 발에서 그 열기를 감각적으로 인지하고 느낄 때까지는 아주 짧지만 약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죠. 이걸 이용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간 사이에 우리는 발바닥을 떼서 다음 걸음으로 옮기는 식으로 걷는 동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숯불의 열기 때문에 발바닥에서는 땀이 난다. 땀이 나고 그 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수증기 층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숯불의 열기 때문에 숯불의 열기 때문에요. 사람이 심리적으로 좀 더 평상시보다 빨리 걷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건널 수 있다는 겁니다. 땀이 나고 그 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수증기층이 형성되어서 일종의 단열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숯불이지만 그 위를 걸을 때의 화력은 예상하는 것보다 약화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숯불을 걷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만큼의 강렬한 뜨거움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숯불 자체의 온도는 실제로 몇백 도에 해당할 만큼 뜨겁지만 미리 배운 대로 그 위를 걷게 되면 화상을 입지는 않는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다음에 한번 우리 권찬호 지사님도 쭉 김난영 사모님도 한번 해보고 다 해볼까요? 사실 할 것 같은 용기 생기지 않아요? 이 얘기 들으니까? 사모님 용기가 안 생겨요? 다 용기 생기죠? 절대 아니에요? 그거 거치다가 이거 한번 해보자고요. 실제로 걷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자, 그렇다고 인간의 풍랑이는 삶이나 영적인 싸움에서 오는 두려움이나 근심 걱정을 이 숯불 걷기에 성공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미묘한 감정들이 있습니다. 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두려움의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걱정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매일 반복되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엄습해오는 이 두려움의 문제는 하나님의 개입,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불가능한 일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빠와 엄마 그리고 9살 난 아들과 7살 난 딸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아빠가 아들과 딸을 데리고 이제 등산을 가게 되었습니다. 등산을 가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해서 아들이 심하게 다쳤습니다. 응급수술을 받던 중에 피가 필요했는데 아들과 같은 혈액형은 딸뿐이었습니다. 다급한 아빠가 7살한 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얘야, 내 오빠에게 피를 좀 줄 수 있겠니? 지금 네 오빠가 충고하고 있단다. 네 피가 필요해. 딸아이는 피를 뽑아야 한다는 말에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침착하게 생각을 하더니 머리를 끄덕끄덕 하는 겁니다. 수술이 끝난 뒤에 의사가 대성공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때까지 딸아이는요, 침대 위에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아빠는 너무 기뻐서 내 덕분에 오빠가 살게 되었어. 딸아 고맙다. 아빠의 말을 들은 딸이 낮은 목소리로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와 정말 기뻐요. 그런데 아빠 나는 언제 죽게 되나요? 이런 말을 이 아이가 생각할 때 피를 뽑았으니까 나는 죽는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 나는 언제 죽게 되나요? 아빠가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죽다니 내가 왜 죽는다는 말이냐? 아빠 피를 뽑으면 곧 죽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잠시 수련한 침묵이 흐른 뒤에 아빠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넌 죽을 줄 알면서 오빠에게 피를 주었단 말이니? 네, 전 오빠를 사랑하거든요. 사랑하면 여러분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진짜 사랑하면 두려움이 나를 삼키지 못합니다.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두려움과 사랑은 같이 섞일 수가 없습니다. 빛은 어둠을 내어 쫓는 것처럼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담대해지면요 두려움이 어디 생깁니까? 담대한데 안 그렇습니까? 어느 도시 교회 목사님이 시골 독립 목사님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골 교회 목사님은 토종닭을 키웠습니다. 토종닭이 많은 것을 보고 몇 마리만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골 교회 목사님이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골 교회 목사님이 장대를 잡고 이제 닭을 구석으로 몰면서 약병아리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교회 목사님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는 겁니다. 어미 닭이 보고 있다가 필사적으로 달려듭니다. 목사님에게 달려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금방이라도 목사님을 물어뜯을 것 같은 자세였습니다. 그야말로 사투를 벌였습니다. 사실 장대로 한 대만 치면 죽을 닭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겁이 없었습니다. 죽듯사주로 달라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미로서. 가장 용감한 사람은 뭐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세 가지 사랑만 그래서 확실하다. 우리에게 세 가지 사랑만 확실하다면 두려움은 내게 발붙일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큰 건물을 가진 교회가 공매 처분에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야 경매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공매라고 했죠. 공매라는 것은 바로 현장에서 그야말로 사람들을 쫙 모아놓고요. 자 이게 얼마입니다 하면은 얼마요? 얼마요? 써내는 그런 식으로 이게 공매라는 거예요. 이 큰 교회가 교인들이 자꾸 줄어드니까 공과금도 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공매하는 날 밤이었습니다. 믿음이 독실한 어느 부자가 여행을 하다가 호텔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하게도 잠이 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 산책을 하려고 입었던 잠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옷을 입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교회 옆을 지나는데 공매하는 소리가 거리에까지 들렸습니다. 아마 미국에서는 그 당시 공개적으로 공매를 하는 경우가 있었나 봅니다. 나는 이 물건을 얼마에 사겠습니다. 나는 그보다 더 비싸게 사겠습니다.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부자는 이상해서 교회당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마침 공매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귀에 눈물의 기도 소리가 어딘가에서 흘러나갔습니다. 그는 기도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보았습니다. 지하 골방이었습니다.
할머니 몇 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지금 위에는 우리 교회를 공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팔리면 술집으로 바뀔지 빙고 오락장으로 오락실로 바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발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발 막아 주시옵소서 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할머니들의 기도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야말로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기도였습니다. 부자는 공매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가장 비싼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그에게 교회 건물이 낙찰되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산 증서를 가지고 골방으로 내려갔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할머니들에게 그 증서를 내밀면서 말했습니다. 당신들의 기도 응답이 여기 있습니다. 받으십시오. 그리고는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지금도 그분이 누구인지를 모른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당을 사랑했던 할머니 성모님들은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습니다. 막다른 골방에 내몰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호소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께 결사적으로 기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하여도 어떤 일을 만나도 여러분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몰아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대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도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놀라운 사건이 나오죠. 요한복음 6장 읽어보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야말로 인간 예수님이 아니라 바다 위를 걸으시는 신적인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으로 능력의 주님으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사건이 거기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요, 인간의 노력으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갈릴리 바다,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라고 하는데 대부분 바다죠. 바다와 연결됐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는 여러 가지 명칭으로 성경에 나옵니다. 긴네렛 바다라고도 하고, 구약의 긴네렛 바다라고 나옵니다. 갈릴리 바다가. 그 다음에 게네사렛 호수라고 합니다. 디베라 바다, 긴네렛 호수, 이것이 다 갈릴리 바다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신 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바다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산상설교를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바로 이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저물매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저물매라는 6장에 저물매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둠이 우리가 지서져 갈 때를 저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저물다는 것은 어둠이
터지는 밤을 말합니다. 어둠이 짙어지는 밤. 대략이요 9시부터 10시 이후로 말합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내려가는 그 바다 길에 배 위에 예수님이 없었다. 예수님이 없었다. 이것은요 예수님이 없는 제자들의 영적 어두움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만 타고 있던 배가 어둠 속을 이제 항해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태풍이 부는 밤바다의 물살은 아주 거칠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려고 필사적으로 노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태풍이 부는 밤바다 한가운데서 아마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는 사실을 매우 크게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었더라면, 예수님이 있었더라면, 예수님이 있었더라면 이 풍파가 그쳤을 것입니다. 이 풍랑이 그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풍랑이 부는 밤바다는 실로 위기지만요 또한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서 달렸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이 절실했던 겁니다. 여러분, 잔잔한 바다보다 풍랑이 부는 밤바다 위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확률이 더 높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갑자기 몰아치는 폭풍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썼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려고 했지만 다 호사였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의 삶과 대비시켜 봅시다. 제자들의 상황은 바다였지만 우리는 삶의 현실에서 이렇게 풍랑을 만나고 있는 건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사경을 해내게 됐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갈릴리 바다는 아니지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현실에서 엄청난 풍랑을 만났어. 제자들의 입장이나 우리 입장이나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 장소가 바다이든 내 삶의 현장이든 우리는 고난과 시련과 연단의 풍랑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제자와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써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려고 했지만 허사입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셨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홍해를 가르시고 출애굽 역사를 이루신 사건을 회상시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새 출애굽의 주인으로 오셨음을 여실히 보여주셨습니다. 과거의 출애굽은요 선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건이었다면 지금의 새로운 출애굽은요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오해하고 두려워합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소리 지르는 장면이 마태복음 14장 26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에도 이 동일한 사건이 그대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를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고 놀그랬어요. 유령이라. 얼마나 제자들이 놀랐는지 이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건너오실 것이라고 꿈도 꾸지 못했을 제자들은 혼동과 두려움에 빠졌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언제 오시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신 시간이 언제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는 이것을 연구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이 풍랑이는 바다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말씀을 참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공간복음을 쭉 봤는데 예수님이 빨리 오신 것이 아니에요. 늦게 왔어.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거기서 이럭저럭 무슨 일이 있으신지 모르지만 이럭저럭 그냥 시간을 거기서 보내십니다. 근데 다시 보니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럭저럭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음을 마태복음을 보는 순간에 제가 확실히 알았어요. 마태복음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제자들이 바다에 배를 띄운 시간은 저녁 9시에서 10시 사이입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실 시간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몇 시일까요?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답이 나왔어요. 그 시간이 나와 있어요. 밤 4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 깜짝 놀랐어요. 누누이 있는 성경 말씀인데 이게 눈에 팍 들어왔습니다.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밤 4경을 급히 찾아봤습니다. 몇 시냐? 밤 4경은 새벽 4시에서 5시에. 제자들은 지금 9시에 떠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시간은 바다 위로 걸어 오신 시간은 새벽 4시, 5시요. 여러분 팀장에 가시죠. 제자들은 밤 9시경에 배를 타고 게네사렛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노를 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친 풍랑을 받았습니다. 몇 시간 사투를 벌인 것입니까? 이 갈릴리 바다 위에서 8시간 대략 8시간을 풍랑 때문에 바다에서 죽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사실 결단하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8시간을 이 갈릴리 바다 위에 떠 있는 거예요. 지금요. 풍랑을 만났어. 자, 그런데 그 전의 사건들을 내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전에 무슨 일이 있는 줄 아세요?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물고기 덩어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여자 남자까지 하면 한 12,000명 정도 된다고 하죠. 예수님이 축사를 하시고 나눠주라고 했을 때 나눠줬습니다. 거기에 있던 남자만 5,000명, 아이들까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해서 12,000명에서 15,000명 정도. 그 숫자가 다 배번이 놓고 몇 광줄이 남았어요? 12광줄이가 남았는 사건이 바로 그 전에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잖아. 그런데 이들이 지금 고난을 받았어요. 죽게 돼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겪는 축복과 고난입니다. 모든 것이 잘되고 모든 것이 평안하고 축복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풍랑과 파도가 덮쳤어. 꼼짝달싹 못하는 경우가 인생의 단면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밤 4경에 거친 풍랑 속에서 절망하고 지치고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캄캄한 밤에, 캄캄한 때에, 새벽에 주님이 나타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너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새겼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고 했어요. 내 자녀를 내가 내 손바닥에 세웠노라고 했어요. 손바닥에 새겼노라고 했어요. 우리는 반드시 고난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험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시험을 피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실 겁니다. 시험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피할 길을 주시는 예수님이 안 되면 친히 찾아오실 겁니다. 예수님은 위험 있는 왕의 모습으로 무리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권능의 왕이시며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심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순간 그들의 두려움은 이제 환희와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가려는 땅에 무사히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다 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두려움을 몰아내 주십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4절 말씀에 성령을 사랑하고 인도하심 받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은 연약하여서 죄를 짓는데 발 빠르고 육신의 생각 또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들로 가득 채워지고 그렇게 또 우리가 삶 속에서 흔들리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언제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영으로 육신의 생각과 행실을 제어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사랑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때 나를 짓누르고 있는 두려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필요한 것 세 가지가 있어. 첫째는 뭐냐? 생명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였음을 믿는 것입니다. 생명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였음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누굽니까? 성령님을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내 속에 있음을 확실히 믿으시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믿어야 됩니다. 잘 될 때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안 될 때도 믿고 비가 와도 믿고 눈이 와도 믿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거룩한 영, 성령, 홀리 스피릿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면 언제든지 여러분 속에 들으려고 하는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어요. 물리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생명 있는 성령으로 다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생명 있는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은요, 항상 내 안에서 새로운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확실히 계심을 믿고 의지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두려움을 이기는 데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하면 절대적인 거죠.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사랑에 없는 것 하나가 무엇일까요? 사랑에 없는 것 하나가 무엇입니까? 대답은 단 하나. 두려움이다.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을 극복하시려면 열심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까? 걱정, 부심 속에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 가지를 사랑하면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이 나에게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 가지를 잘 이제 아버지의 마음에 새겨서 아버지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고 두려움을 언제든지 이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